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죠.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독교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이제 가치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온 율법과 말씀들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이제 교훈들이 등장하게 되면 뭐 감동이나 신선한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의뢰이 이제 감당해야 할 의무, 마음 한켠에 늘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덕목 정도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도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표현이 좀 다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서로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방식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의 빛 말고는 서로 빚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접근해서 표현을 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지금 사랑을 빛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글의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세상의 권세, 곧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자신이 속한 이제 사회의 관리들의 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3장 초반부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사회에 내가 속한 조직에 혹은 내가 속한 민족의 나라, 국가이든 간에 거기에 세워져 있는 위정자들, 권세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이제 일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절 6절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6절 7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에 대한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모든 면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정책이나 법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세금 내는 건 역시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조세의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이런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 외에 어떤 세속 권세에도 조공을 바치는 것은 불경하다라고 여겨온 그런 사상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체제 역시 우상 숭배적인 체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더 로마에 세금 내는 일에 거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뭔가 예수님을 곤혹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조세의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이나 혹은 갚아야 하는 것이나 그것이 뭐 조세이든 간에 뭐 지불 의무이든 간에 빌린 것이든 간에 서로 그 갚는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하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맥락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갚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랑은 예외라는 거죠.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서로 이 얘기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 일은 다 갚지 말고 놔두고 천천히 갚으라 뭐 그런 의미인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출처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큰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큰 것을 빚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걸쳐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니 그 사랑의 빚은 갚는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예외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혜리가 이제 많이 컸네요. 예, 중간중간 취임새도 넣어주고, 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참으로 우리가 함께 너무나 기뻐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자녀들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그건 역시도 받은 사랑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이야기를 만 달란트로 이야기를 해주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만 달란트라는 게 돈 단위처럼 보이지만 달란트는 이제 무게 단위죠. 34kg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만 달란트까지 어디서 나타날 일도 없지만 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무게를 잰 것이 일반적인데, 만 달란트 하면 오늘날 한국 시세로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 정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만 달란트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 만 달란트를 의미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 달란트를 얘기하면 37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 370조. 370조, 조가 넘어가면 그게 돈인지 뭔지 우리 감이 잘 안 오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감이 좀 오기에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는 돈인가? 내가 100년을 살 때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 370조면 하루에 100억씩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집을 수십 채씩 사고도 남는 돈을 매일매일 써야 되는 돈이 370조 만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 사랑의 빚이 이 만 달란트보다 370조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갚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게 되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일, 서너 달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이겠죠. 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가 그 서너 달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게 좀 와닿지 않으면 그걸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상급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것, 명심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류의 사랑의 교훈을 듣게 되면 그저 이제 사랑을 행하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로, 혹은 이렇게 좀 만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충격요법 정도로 그 사랑이라는 덕목을 잘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 정도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교훈 정도로 우리가
여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을 기억을 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그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많은 율법들이 추구하던 모든 그런 목적이, 율법이 추구하고 있던 그런 모든 목적이 다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오늘 보면 나머지 부분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아는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곧 많은 율법들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밑에서 10절에서 하는 얘기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애초에 막으려고 했던 이웃을 해치는 그런 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을 기꺼이 갚고자 하는 참 성도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안에서 모든 율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두보다 크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바라셨던 바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덕목은 많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보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그저 실천해야 할 하나의 덕목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꺼이 사랑을 행할 수 없고 즐거이 사랑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빚이 너무 크다는, 그 사랑의 빚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늘 명심하고 되뇌이며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은 다른 수많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 본문이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갔죠. 월요일부터 스가랴서로 넘어갔는데, 스가랴 굉장히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야 뭐 스가랴 당연히 알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가끔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구약에서 굉장히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웬만해서 구약을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거의 어쩌면 10수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스가랴서인데, 지난 수요기도회 때 그 스가랴서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스가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 시기,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스가랴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는 학계 바로 앞에, 스가랴서 앞에 학계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서 그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539년이 되어서 고레스라는 이제 바벨론의 왕의 칙령 때문에, 페르시아의 칙령 때문에, 그 왕의 칙령 때문에 이제 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을 했을 때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 이제 선지자입니다.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포로로 이제 다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데, 이 일을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가 혼혈이 된, 나중에 신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방해가 굉장히 극심해져서 성전을 가장 먼저 짓고 있다가 2년 만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그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서 16년이 흘러갑니다. 성전의 터만 닦아놓고 이제 16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힘을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보낸 지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2달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스가랴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불과 2달 전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하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2달 만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그 시대에 또 보내셨을까요?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이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제발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의 그 악함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 생활을 거쳐서 돌아와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도, 나라가 쫄딱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도 그들이 이전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일을 당해도 그들이 또 그 죄악을 되풀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율법이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바는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꺼이 즐거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닌 연수만큼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 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만큼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자인데 실감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새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너무나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과 귀환의 과정,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어 왔습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의 그 괴로움처럼, 그들의 그 어려웠었던 그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로 어둡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시기들이 다들 있어 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상처도 나고 아픔도 하나씩 쌓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듣지 못한 우리들에겐 그런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 가득한 일들, 이건 죄된 인생 가운데 당연히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길 원하셔서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듣고자 자녀 삼으셔서 교회로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메시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의 상처와 아픔이 그런 우리의 이력과 과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와 심판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흔히 하는 오해이고 실수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와 심판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24장 26장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그들의 정욕과 탐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메시지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듣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되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잘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너무나 큰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바로 빚진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